험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이런저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다사다난했던 그런 또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동자가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성전에 나왔던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깨달으면은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뭐 새해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맘때 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는 하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새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새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네. 저희 교회는요 새해에는 오직 말씀, 이제 말씀대로 살기로 저희는 뭐 계획 잡고 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독하기로 이렇게 또 결정을 하고 저도 우리 온 성도가 다 일독은 기본으로 이제 하는 걸로 다 우리 새해에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안 읽을 수 없어요. 이제 읽고 또 은혜 받고 또 그것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이에요. 그런 복을 모두가 받을 줄 믿습니다. 어제도 눈을 치우는데 막 눈이 왔을 때 아침에 눈을 치우는데 여기 회장님이 어떻게 만났어요. 지역 마을 회장님이세요. 네, 그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라고 제가 그랬더니 씨 웃으셔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가 다 이제 그분들이 다 절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같이 옆에 있지만 한 번도 교회에 뭐 이렇게 여기 한번 들어오신 분들이 없어요. 이 마을 분들 중에 누가 교회 들어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신 분이 없어요. 절대로 안 들어오세요. 가자고 해도 안 오시고 뭘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도 교회 와서 절대 안 하시고 그쪽에 와서 해달라고 마을에 와서 마을 공동회관에 와서 밥을 해줘도 그쪽에 와서 해달라고 안 오셔요. 참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참 차이가 많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분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참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히 우리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읽은 어떤 본문의 말씀을 봤어요.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우리가 첫 번째 오전에 말씀 속에서는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네.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오늘은 두 번째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링컨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제일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링컨도.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아주 간단하거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해는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서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면 돼요. 읽으면 조금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돼요. 지킨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이 한 해도 다음 한 해도 마찬가지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
비전이 세 가지인데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첫 번째가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 두 번째가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세 번째가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아직 이제 이거 현수막 띄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달 거예요. 따로 이렇게 표어랑 같이 다를 건데 거기에 이제 쓰이겠죠. 말씀을 회복하는 교회.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정말 2024년도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말씀을 놔서는 안 되겠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가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후미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뜻이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그 말씀에 행동하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 승천해서 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다시 또 재림주로 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구약은 어쨌든 우리가 구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약 때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의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복음 우리가 사복음서 이외에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성령의 것을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새로운 한 해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판단하신다는 하나님, 판단하신 하나님, 분별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모든 그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의 능력을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빚어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미국 서부 네바다 사막에는요 성장 습성이 상이한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 두 종류의 나무가 자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텀블위주와 조수아라는 그 트리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블위주와 조수아는 이렇게 달라요. 텀블위주라는 그 나무는 어떤 습기가 있고 축축한 것만 있으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어떤 습기만 있고 물만 있으면 그곳에서 계속 자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데 습기가 사라지고 뭐 우기철이 또 아니다 뭐 그러면 또 그거는 또 그 나무는 떼걸떼걸 굴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습기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또 그곳에 또 얻은 곳에 어떤 습기가 있으면 그곳에서 또 자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게 텀블위즈라는 나무입니다.
또 그 전혀 상반대 또 나무는 조스아틸이라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보면 정반대로 적박한 그런 사막이지만 심겨진 곳에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심지어 뿌리를 11m까지 어려운 가운데 막 돌을 뚫고 뭘 뚫고 내려서 내리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는 1년에 자라는 게 한 3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아주 그냥 짜박 자라는데도 그 나무가 수명은요 몇백 년에서 몇천 년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나무 너무 상이하게 틀리죠. 앞에서 우리 그 말씀해 드린 텀블 유주 나무는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나무를 좀 봤어요. 이와 비슷한 나무, 똑같은 나무가 아닐 수 있겠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쪽 가면 그 광야 가운데 가 보면요, 광야 좀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때 그거 가이드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말한 이 텀블 유주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이 굴러다니는 거죠. 굴러다니면서 기생을 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가 살 곳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습기만 받아주면 그 습기를 머금고 그냥 몸을 똘똘 뭉쳐가지고요, 펴지다는 거죠. 햇빛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걸 자기 그 몸을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데 그 몸에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 나무가 막 움직여지는데 뭐 사방 가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나무더라고. 그런 나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렇게 막 굴러다닌대요. 여기저기 굴러다닌대요. 그러면서 이게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덤벨 유주 나무가 그런 나무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나무지만 어쨌든 우리는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깊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5가지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매일 규칙적으로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규칙적으로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늘 듣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습관. 읽고 듣고, 또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습관. 늘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늘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암송하는 습관. 그래서 이 5가지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그 습관이라고 그래요.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집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많이 못 봐도 그 말씀, 그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몇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의 뿌리를 분명히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가 내려진다니까요. 매일매일 그 대신 말씀을 묵상해야죠. 매일매일. 말씀은 다 나와 있잖아요. 매일매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말씀을 묵상해야죠. 묵상할 때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읽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읽었으면, 내가 깨달았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적인 삶의 자리까지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돼요?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요, 변화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되거든요. 내가 변화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교육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부터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특징이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읽게 하는 거고, 어떻게든 성경을 그들이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상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아이들이 좀 커서 철이 들 만한 정도 되면요, 성경책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놓는데요. 꿀을 발라놓고, 그래서 그 꿀을 발라놓고 그 위에 꿀을 떨어뜨리고 성경에 먹게 되면 입을 맞추게 한대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입 맞추는 걸 잘하잖아요.
우리는 뭐 잘 우리 동양인들 잘 안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맞추게 하면 어때요? 꿀이 입술에 닿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자꾸 성경을 더 접하게 만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그 부모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0절로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 단시간에 한 번에 싹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1600년이나 걸렸어요. 그 말씀이요.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 400명이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씀도 뭐 이렇게 한 나라 말이 아니에요. 뭐 히브리어로 말씀도 쓰였고 또 헬라어로도 있고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고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저자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저자들이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무슨 뭐 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축작도 있고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세워진 거죠. 그 말씀 우리는 듣고 믿고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오직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거든요. 우리 신약은 마찬가지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믿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갑자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무슨 그 노아가 어떻게 뭐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다 지구가 멸망하고 노아 식구만 7명이 살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여러분 그 믿어집니까? 그게 쉽게 얘기할 때 믿어지나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으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그 말씀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첫째 말씀 읽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1편, 첫 1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시편 1편 1,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주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되지 말씀을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은요, 읽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읽는 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독을 해야 돼요. 기본이 무조건 일독이에요. 2독, 3독에도 괜찮고요.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읽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호아나가기노스코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말인데,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하여 성경을 읽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읽는 자의 복은 설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설교자. 그 말씀 읽는 자.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따는 그 말씀 이렇게 읽는 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단수.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읽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어때요? 또 은혜를 또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별된 사람이 읽음으로써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설교자의 복인 겁니다. 설교자의 복, 읽는 자의 복인 거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저 솔직히 저는 설교가 가장 부담이 되고요.
일주일 내내 막 고민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어떤 한 번 종종 그래요. 뭘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쉽게만 할 것 같다는 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쉽게 탁 써서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있는 목사님 중에 보면 그 목사님이 월요일 날 설교를 다 끝낸대요. 월요일 날 그 주의 설교를. 예, 우리 사모님도 잘하는 목사님이세요. 저랑 같이 이제 잘 지내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모님은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나 못하냐. 근데요, 그게 아니죠. 저는 우리가 이번 주 설교 끝났으면 제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났으면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해야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일주일 동안 저는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제목 잡고 또 말씀 본문 잡아야 본문 잡고 제목 잡아야죠. 그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계속해서 준비해야죠. 그 시간이 어떻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저는 다른 분들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힘들고요. 어떤 때는 토요일까지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토요일까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설교를 하는 이 목사의 이 일을 갖다가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3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늘 기도하고, 제가 중3 때 소원 기도를 했거든요. 중3 때 제가 왜 기도했는지 그때 모르겠어요. 저는 중3 때 교회 가서 막 평소원 기도하는데 그냥 거기서 소원 기도했어요. 저 목사가 되겠다고 혼자서 그것도 기도했. 그러고 나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뭐 이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대로 계속 목회자 생활기록부에 보면 다 맨날 목회자 선교사 그렇게 띄어보면 그렇게 다 써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나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때요? 설교자 복이 있다는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들 읽을 수 있고 저도 읽을 수 있고 모두가 다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만 되면, 우리는 틈만 있으면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상고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힘있게 능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자, 말씀을 전하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듣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호이아코온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써 있는데 초대교회 때 듣는 효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씀하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많은 약간은 제가 단수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복수죠. 복수. 성도들 모든 듣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그러나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 듣는 것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말씀을 통해서 난다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복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복 받으세요 하는데 무슨 복을 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질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테른테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로 복이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뭘 지키겠습니까? 이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달려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여러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는 비결이 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고 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의 가장 큰 축복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반복적으로 말씀합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제가 제 경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내려놓고 비우고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더라. 제가 얼마나 말씀드립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선, 가족의 공동체, 주변 이웃과의 공동체, 어디든지 누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행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다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핸드폰을 틀든지 아니면 그 기존에 달려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틀든지, 그 내비게이션이 좌측으로 갔으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하고, 뭐 스세면 스, 뭐 다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그 내비게이션처럼 그 순종을 그렇게 잘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저는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비게이션은 뭐 그 말 한마디라면 그냥 다 똑같이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보면요, 내비게이션 자체도요 잘못된 길로 안내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엉뚱한 길로 안내해요,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류가 없어요, 오류. 잘못되게 안내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요, 듣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보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했어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좋은 것을 얻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오후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뭐 집사님들 분이서 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또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또 말씀도 나누고 그랬지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어렵지만 뭐 또 학생들도 많지도 않지만 내년에는 그 우리 어린아이 뭐 원유 애음이 아이들부터 먼저, 그러면 애들 먼저 같이 예배 드리고 성경 가르치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냥 일단은 어렵지만 하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1부, 2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면 뭐 선생님 한두 분에도 계신다면 저는 1부 뭐 예배 드리겠어요. 한 분을 넣고 드리든 두 분을 넣고 드리든 드리고 또 2부로 더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은,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뭔가 말 가르칠 수 있는 제자 훈련이 된다면은 하겠다는 거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동참하고 같이 도우면 저는 가능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시간과 여건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 도와보세요. 그러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되죠.
만들면 되죠. 정말 우리가 같이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또 살아나고 또 교회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면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마음 전도교회는 복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또한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2024년도 한 해를 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해는, 새로운 새해는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손해볼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게 해주지 않아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는 절대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2024년도 한 해에 또 더 복되게 사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사업장까지도 더 큰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중에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결단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신년에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신년에는 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주변을 섬기는 예수 마음 전도교회 되게 하시고 영원에 더 앞장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이 날마다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정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축복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질구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의 앞길에 형통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자자손손이 신앙의 대물림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적인 질고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하나님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4년 새해는 몸든 교회 예수 마음 전도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송구 영신교회에 나올 때 새해 첫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집니다. 드려진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물질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우뚝기에 사용될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기쁨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쓰여져서 더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이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